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 주일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그 삶을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인물의 첫 시작을 함께하지 못해서 좀 저번 주에 아쉬운 마음이었어요. 그러셨죠? 아니잖아요. 저 지난주 설교 봤는데 너무 이진기 전사님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약간 질투가 있어서. 그래도 우리 진기 전사님이 말씀을 너무 잘 전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도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우상 조각가를 아버지로 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람,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던 모순적인 그 이름의 상황 속에서 있었던 아브라함, 상처와 결핍이 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그는 순종합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하시니까 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에 정착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동화같이 해피엔딩, 야 역시 하나님 대단하시고 아브라함 훌륭하다고 끝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하늘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었죠. 우리는 이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와 하나님의 해답을 오늘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편이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말씀해 보시면 그 후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그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후라는 게 언제의 이후인가요? 언제였길래 다시 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야 했을까? 그 후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아하르 핫데바림이라고 하는데, 아하르는 그 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핫데바림은 그 사건들이라는 복수형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라는 표현은 그 사건들 이후를 나타내는 것이겠죠.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되고 오늘의 본문 15장에 이르기까지 3장에 걸친 사건들이 그 안에 있었고, 그 사건들 이후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다 유명한 사건들이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이집트에 들어가며 이제 사레에게 내 누이라 해라, 동생이라 해라, 여동생이라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바로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금과 은을 풍성하게 채우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땅에,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가라 하는 곳에 정착했으면 이제 끝날 수 있는 건데 그게 또 끝이 아니었죠. 함께 있던 조카 롯이 소돔에 정착을 하면서 그와 헤어졌었어요. 그런데 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에 엘라왕 그돌라오멜, 고인왕 디달, 신할왕 아므라벨, 엘라상왕 아리옥이 쳐들어와서, 이름도 어려워요. 이 네 나라의 국가가 연합군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쳐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롯을 포로로 사로잡아가고 그 재산을 다 약탈해 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훈련받은 318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이끌고 북방 4개국 연합군들을 이제 물리치러 또 롯을 되찾으러 그렇게 전쟁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318명의 병사들이 놀랍게도 거기서 승리를 해요. 승리합니다. 그리고 롯과 롯의 소유뿐만 아니라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찾아오게 됩니다. 한 집안이 내 국가를 이긴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전까지의 사건들입니다. 그 사건들 이후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겪은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사건이 있었고, 물질적인 풍성함을 채워주시는 사건이 또 있었고, 전쟁의 승리가 있었고, 축복을 받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어느 하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사건들이 없었습니다. 그 사건들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축복의 사건들을 다 경험했는데, 연약함까지 다 보듬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승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축복받고,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냥 승승장구,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그냥 평원길로 그냥 걸어가는 그런 길처럼 보였는데, 아브라함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렇게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이것이 첫 번째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두려워합니다. 인간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축복, 전쟁의 승리, 무엇보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했는데 어느 하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사건이 없었는데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이 내쫓았던 북방 4개국 연합군들을 두려워했을 것이고, 또 이후 말씀을 보면 자녀가 없는 자신의 상황을 두려워했겠죠. 우린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부르심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은혜가 있었고, 그런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이상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중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건데 섞여 있는 듯한, 아침과 밤이 공존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공존하고 있는 듯한, 스스로도 납득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선과 악이 내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의자는 하나인데 둘이 안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영혼의 사건들이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루마니아에 리처드 범브란트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는 공산주의자들이 루마니아를 점령하고 교회를 통제할 때 붙잡혀서 1948년부터 6년간 감옥에 갇혀 계셨고, 그리고 추록 후 3년 후에 다시 또 붙잡혀서 6년간 감옥에 갇혀 계셨거든요.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세요. 그는 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매 순간 두려움이 엄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지만 그도 역시 두려웠던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고 말씀을 꾸준하게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얼마나 될까 해서 성경을 다 보면서 하나하나 다 세어봤다고 해요. 그렇게 발견된 사실이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 나왔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365번. 그 후 범브란트 목사님은 감옥에서 나와서 순교자의 소리라는 선교단체를 만들고 평생에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1년 365일 넘치도록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두려움은 언제나 본능처럼 실제합니다. 생각해보면 타오르는 불길이 앞에 있는데 두렵지 않다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옥상 아파트 이 난간에 서가지고 이렇게 밑에 내려다보면 두렵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오히려 약간 비정상적인 모습이겠죠. 두려움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생명을 향한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이정표로 삼아서 참된 생명의 하나님께로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안 두려워야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라 라는 하나님의 초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을 외면하지 마세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르는데 어떻게 안 두려워요? 두려울 수 있죠. 두려울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답이 되시죠. 우리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해답에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니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아시고는 또다시 나타나셔서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니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나는 너의 방패다. 방패라는 게 뭔가요? 방패 들고 있는 거잖아요. 내게 날라오는 화살을 막아주고 적군이 휘두르는 칼을 막아주는, 안전하게 지켜주는 도구.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저는 이 그림을 상상했을 때 뭔가 마음이 좀 묘한 거예요. 묘했어요. 뭐 예를 들어 이게 한번 방패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방패인데 이 화살이 날라오는데 막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막 날라오는데 하나님 앞에 탁 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화살바지 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 이게 약간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뭔가 제 마음 같아서는 날라오는 화살이 있으면은 하나님 옆으로 밀거나 내가 달려가서 약간 보디가드 영화처럼 날라서라도 대신 맞아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막아주시겠다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방패 되심을 천천히 묵상해 봤을 때 진짜 교만하구나. 무의식적으로도 참 교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뭐라도 되는 마냥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막아주고 그렇게 마땅히 하나님께 해드려야 하는 그런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그걸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세상의 일침과 손가락질을 내가 대신 맞아서 하나님을 내가 보호해야 되는, 그것도 나쁜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포탄이 날라온다, 또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총이 날라온다, 포탄이 이만한 게 날라온다. 그럼 나라는 방패가 앞에 선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겠어요? 막아지지 않죠. 그리고 아마 지금 상상해서야 그런데
두려움에 저도 도망칠 수 있지 않을까,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세상의 공격을 다 막을 수 없다는 연약함을 직면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보호자가 되시는구나, 그게 더 크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아오는 모든 화살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막아주고 싶어 하세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싶어 하세요. 보호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당해야 할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대신해 주기를 원하세요.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하나님의 방패 되심을 보여주신 분이 이사야서에 지금 예언하는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가 찔려야 될 것을, 우리가 상해야 될 것을 대신해서 맞으시고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방패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어려움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방패로서 우리가 의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방패 뒤에 존재해요. 방패 앞에 서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노력해서 내 의지로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나님 앞장서 있으면 그냥 화살을 맞는 거죠. 하나님은 방패가 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의 방패를 믿지 않고 뒤로 눈 채 그냥 내가 달려가는 인생, 하나님의 방패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방패가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안심하여 영생에 이르기를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인간의 문제는 늘 부족해 한다는 겁니다. 늘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큰 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현재 자신의 부족함을 또 토로합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말씀도 있고, 우리 함께 본문 2절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 자신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반복되는 게 뭔가요? 다시 한번 2절 보시겠어요? 반복되는 한번 단어 찾아볼까요? 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 재산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3절.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반복되는 어떤 표현들이 뭔가요? 제가, 저, 계속 그런 거예요.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 재산의 상속자는 주께서 제게,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저의 상속자가, 계속 나의 입장, 나의 상황, 나의 모습, 나의 재산, 나의 자식, 나의 상속자, 자신을 강력하게 표명하며 토로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나를 강조하기 위해 쓰인 히브리어 아노키는 바로 앞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니 너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크다, 나는 이라고 표현하셨던
하나님 스스로를 지칭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신지 알겠지만 나는 나와 하나님을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알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뭘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나 내 상황은 우리의 고백과 같지 않나요? 그러나 나는 너의 방패다. 너가 받을 상이 크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수많은 축복의 사건들, 전쟁의 승리, 물질적 풍성함, 그리고 축복받는 멜기세덱의 사건, 그 사건들 위해 두려워했던 또 아브라함은 또 다른 걸 또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늘 부족해합니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말합니다.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미 많은 것을 주셨는데 또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조금 하나님께 건방지기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도 이렇게 건방지게 버릇없이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그는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차분하게 아브라함이 정말 구하는 바, 아브라함이 정말 그 필요로 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 채워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적 인간의 부족함을 채우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절실했던 이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채우기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오직 너의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전에 사실 말씀해 주신 부분이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미 약속하셨는데 또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경을 보면 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또 이래.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의 절실한 필요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365번이나 계속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 존재인지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싶지 않아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풀의 풀조차 입히시는,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이 나오죠. 그녀는 외로웠고 목말랐고 채워짐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전에 5 남편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는 또 남편이 아닌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한 거죠. 열심히 노력한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채워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채워주시겠다. 어느 누구도 채울 수 없었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는 채우십니다.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죠.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세요. 나는 아버지의 재산이 필요합니다. 그는 자신의 물질적 필요를 채우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채워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작은 아들은 모든 것을 탕진하게 되죠. 그리고 집으로 또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도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합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작은 아들이 버릇없이,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아시면서도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주고 탕진해서 돌아왔을 때 또 자신의 것을 나눠줍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채워주지 못하는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고 어느 무엇도 채울 수 없는 것들을 가장 큰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나요? 무엇이 필요하세요? 저는 부족함을 느끼는 마음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아직 미성숙하죠. 미성숙합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그렇게 12장 1에서 3절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담대하게 순종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도 부족함을 느꼈잖아요. 우리도 부족함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것 또한 외면하지 마세요. 또 나는 부족해하는구나. 그 부족해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질타를 받지 않았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꾸밈없이 날 것을 요청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버릇없어 보이고 예의 없어 보이지만, 뻔뻔해 보이는 요청이지만 아브라함은 주실 분에게 요청한 거죠. 우리는 정육점에 가서 생선을 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파스타집에 가가지고 청국장을 먹지 않습니다. 시켜봤자 안 나와요. 내쫓기겠죠. 줄 수 있는 곳에서 그거를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기에 요청하는 겁니다. 자녀의 특권이죠. 자녀의 특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생후 24개월이 지나니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는 거죠. 부모님, 이건 외국인인데 약간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지? 부모님, 이것도 이상한데 뭐 그냥 해볼게요. 부모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그러는 거예요. 그저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건강하게만 지내주십시오. 이상하지 않나요? 그 아이 보고 성숙하다 그럴 사람이 없죠. 이상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기에 요청하는 거예요. 채워주실 것을 아니까. 그 아이가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냥 사탕 주세요, 밥 먹여주세요, 옷 사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마트에 가서 보시면 애기들 알잖아요. 그 애기들 보면서 나중에 애들 나오면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막 울면서 울어 제끼는 거예요. 저거 사달라고 막 울고, 저는 옆에 지나가면서 아유 안타깝네 저 부모님들.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나중에 나의 미래가 되겠지 이러면서. 그런데 그 아이가 한 번도 저한테 요청한 적이 없어요. 당연한 거지만 그 아이가 울다가 엄마 아빠한테 안 되겠으니까 딱 고개 들려서 잠시만요 저 뽀로로 인형 이러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자녀는 부모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그것을 기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을 채워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탕자가 그렇게 돌아와서 나는 자격도 없다 말할 때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를 먹이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행이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는 겁니다. 그럼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채우실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인간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의롭지를 못합니다. 놀라워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 많은 축복과 은혜 속에서도 두려워했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분명히 자녀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이전부터 알려주셨는데 신뢰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후에 이어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계속 흔들립니다. 계속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막 흔들려요. 막 의로운 순간이 있긴 했거든요. 그런데 또 의롭지 못해요. 하나님이 또 이 자녀에 대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엎드려져서 속으로 비웃으면서도 막 얘기했었거든요. 이후의 말씀들을 보시면서 놀라워요.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의롭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를 따르기를 원하지만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향한 마음들이 커져가지고, 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하고 채우려고 애를 쓸 때, 그 이중적인 마음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그저 묵상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며 자손들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로맨틱하시다. 그냥 말만 해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될 거야. 안심해.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봐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축복이자 기적이자 선물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을 더 크게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저도 요르단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이 중동 땅의 하늘의 별들을 보면 은하수 같거든요. 은하수처럼 어마어마해요. 그 별들을 싹 볼 때 경탄이, 경이로움이 그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셔서 그 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리고 그 별들을 보면서 너가 이걸 셀 수 있느냐?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저렇게 많을 것이다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민족이 될 것이고 빛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보여주시는 이 사건들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 주십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여기다라는 표현이거든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가 아니에요. 실제로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여겨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연약함과 부족함을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가, 그 믿음의 순간 그 하나를 보시고 너를 의롭게 여기겠다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으시는 겁니다. 믿어야 그 믿음 다음에 하나님의 의롭다는 인정, 의롭게 여기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의롭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성경의 인물도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12 제자도 위대하지 않습니다. 저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본질적으로 아예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선지자들 다 똑같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삼손 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선지자들,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절대 이들을 위대하게 보지 마세요. 위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아브라함의 문제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별들을 보여주시고 참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늘 부족함에 토로하고 결국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문제적 인간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문제예요. 다 문제예요. 우리는. 여러분 주변에 훌륭하다 불리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도 내면 안에 수많은 문제들로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기에, 우리의 작은 믿음 하나를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믿느냐? 위대한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 이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만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문제 속에 있을 수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른 세상과 내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비난하지 않으세요. 절대. 우리의 부족함을 손가락질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부족함을 들고 나아오기를 원하세요. 방패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그 하나님께 다가가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